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이제 다시는 실망치 않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소개드린 말씀대로 이제 다시는 실망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365일 52주를 나름대로 우리가 숨가쁘게 세월의 계단을 밟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새로운 한 해의 표대를 향하여 출발하는 이 엄숙한 그 마지막 예배의 시점에 우리가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또 혹은 이 한 해 동안에 지나왔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유들은 다 우리가 일단 보류하고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우리는 실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컸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라는 대로 다 되었으면 실망이 없고 다 만족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보상이, 그 대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우리에게 수치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우리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혹은 먹는 자마다 했는데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이 많은 것 같아도 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과 세상 물밖에 없어요. 남편이 주고 아내가 주고 자녀가 주고 어느 세상 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물 외에 모든 것은 세상 물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통째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버겁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주는 물은 야곱의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 세상에 주는 물을 너희가 이제 너무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조금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마신 만큼 목마르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실망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야.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의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속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뭐 참 저 사람밖에 없다? 야, 정말 하나님보다도 어떨 때는 사람에게 더 기울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말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야고보 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주신 결말은 항상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은 쓰라리고 아파요. 예, 너무나 고난이 혹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야고보 5장 11절에 그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회복은 천국이죠. 이 땅에서 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뭐 천금을 안고 관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 이 세상에 아웅다웅 아둥바둥 해봐야 죽음이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죽음의 다리를 건너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세상 것에 포커스를 주고 사람이나 환경에 포커스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힘이 애락에 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뭐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 세상으로부터 뭐, 야, 이건 뭐 횡재 만났다. 복이 굴렀구나. 호박에는 굴째 굴렀다. 야,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결국은 참만족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은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죠. 야, 이거 이 칭찬과 격려와 위로 세상 것도 이거 마음껏 한번 마셔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많이 마신 만큼 많이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네. 종알증에 다시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의 감도가 약해지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야,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 혹은 권사님,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사랑하고 여기세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할 것처럼 그런 믿음을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을 가장 이 세상에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세상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물이 나에게 점령한 만큼 내게 하나님의 존귀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존귀함도 가져가고 세상 것도 가져가고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도 마음껏 취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천만해요.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경하면 어느 것이 중하게 되어요. 어느 걸 사랑하면 어느 것을 미워하게 되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바치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존귀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보는 그것은 뭐 순간이고, 세상 지식에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매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런 예수님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헬라어로 스쿠발론입니다. 개밥이란 뜻이요. 배설물. 이것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물이죠. 배설물. 분포와 같은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소유하시고 더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 외에는 내 마음을 붙잡고 차지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어느 것이나, 주님이 주신 어느 것이나 다 귀하고, 다 조그마한 부잘것 없는 것도 내가 비운 만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 4장에 제시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정도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버린 만큼, 거절한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그 만족과 그 위로가, 그 주님으로 주시는 그 감사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많이 가져도 남이 볼 때는 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남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입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만큼 행복하냐?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가지지 않았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뭡니까? 저 가난한 나라들, 그런 행복 지수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일본이나 이런 거 초월합니다. 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은 일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가진 자가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운 만큼, 버린 만큼, 잃어버린 만큼,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거절한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과 은혜가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내가 국회의원 되면 정치가 되고 세상에 출세하면 저것을 소유하게 되면, 저 차를 탔으면, 저 집을 가져봤으면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저 처녀하고 결혼만 했으면, 저 총각하고 결혼했으면 그냥 하나님은 좀 저리 가시오.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속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Don't mislead.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 결론에 나올 거예요. Don't deceive. 미혹되지 말라. 우리는 미혹 속에 살고 있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참 행복을 잡지 못하게 진리를 흐리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에 우리는 걸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얻는 정도, 내가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와야만이 내가 얻는 거죠. 진정하고 한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바로미터입니다. 척도,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상의 인정과 명예, 부요,
예, 이 모든 영광과 부귀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별로 고려하지 않고 넙죽받아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 물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얘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만 마시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세상 물을 그에게도 마셔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세상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생수만 마시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물은 아무 필요 없이 오늘 당장 모든 그런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주는 도움이나 위로와 세상에 주는 어떤 그 기쁨, 이것은 우리가 감사히 받아갈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그 세상에 주는 모든, 사람이 주는 모든 그 위로와 기쁨과 그 편안함과 이 어떤 그 쾌락이라든지 이 즐거움들에 너희가 함몰 되지 말란 거예요. 빠져들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서 마음을 다 뺏기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지 말라는 거야. 뭐 영어로 말하면 would not entrust yourself to them, to it,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의 가족에서부터 다 포함됩니다. 너희 자신을 의탁하지 말라. would not entrust. 다 맡겨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제. 혼이 빠지게 맡겨버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신 혼이 빠져가지고.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장 내가 믿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거기에서 오는 만족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이는 친히 그 사람들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 우리는 내게 잘해주면 하나님같이 보여. 그 순간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 신혼 과정을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허니문 시절은. 깨가 막 서말이 쏟아지다가 나중에 모래알이 쏟아지고 자갈이 쏟아지잖아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모르시나? 인간이 주는 것은 영원한 행복은, 영원한 만족은 결코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친히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변절되거나 변질됩니다.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의이시고 사람이시지만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자, 지금 요한복음 2장 24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각광할 때에 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환호할 때예요. 우리는 환호하고 각광받으면 정신을 거기에 뺏겨버리잖아요. 예, 좋은 일이 생길 때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잖아요. 거기에 함몰돼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아니 왜 그렇게
갈릴리 같은 이 총구석에 묻혀 사느냐? 자기 형제들이요. 응? 예수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만 동정녀고 나머지는 요셉을 통하여 생물학적으로 형제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볼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데 아깝다. 이 시골 바닥에 갈릴리 총구석에 섞기가 아깝다. 좀 더 대도시로 가라. 유대 저 예루살렘에 가든지 그래야 세상에 나타날 게 아니냐. 예수님은 그거 한번 고려해 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노라 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추구하는 거하고 예수님 추구하는 거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는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 인정받고 싶고, 각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막 붕 뜨고 싶잖아요. 예수를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애를 닮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거든요. 예. 자, 요한복음의 그 13장에 보면은 36절로 38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누군가 나를 배신할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아요, 제자들이. 그래요, 누굽니까? 하고 막 이렇게 막 어리둥절할 때에 이 떡 반죽 이 그릇에다가 나하고 같이 떡을 찍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잖아 이랬어요. 다른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때에 이 주님이 이제 13장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이제 축약하면 내가 지금 잠시 동안 너희가 함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때가 지나면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가 가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나는 길을 갈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Lord, where are you going?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간다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간 길을 알지 못하고 갈 수도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가리라.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순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만큼 듣고 아멘하고 끝나서 모르는데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야속한 것 같아요. 주여, 왜 지금 우리가 주를 따라가지 못합니까?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For Lord. 내가 주를 위하여 lay down. 들은 눕다는 뜻도 있지만 버리자는 뜻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얘기들 26절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실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를리 나왔어요. 진실로 이래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Very truly.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잘 들어라. 이거는 제가 차별한 말입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이것은 마가복음 14장에는 두 번 일어나고있어요. 닭이 딸기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수십 시간이 지나, 정확한 시간은 계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지나가지고 그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에서 불을 쬐다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세 번 부인한 거 아시죠? 세 번,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기까지 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똑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지 않겠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사람이 모르니까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입니까? 지금 진실만 보이지. 예수님은 그 충성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한 것도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가면 상처받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 진실이 영원히 갈 줄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럼 그 베드로를 주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히려 차근하신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자기를 배신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눈빛이 마주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긍휼과 척은히 여기는 그 눈빛, 민망히 여기시고 척은히 여기는 눈빛을 베드로가 딱 부딪히면서 너무나 찔림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튀쳐나가도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지, 그에게 어떡하지 하지 않았어요. With not interest. 근데 어떡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어떡하잖아요. 아내는 남편은 어떡하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는 자식, 동료 간에 어떡하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탁지 말라는 거야. 자, 우리 안에 우리를 돕는 베드로가 다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반만 하지 않았어요. 네. 어떤 극단적인 순간에 예수님 자기의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했죠. 베드로가. 그러나 베드로는 참으로 그 어느 제자보다 그 예수님을 유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야. 충성했던 사람이야. 우리 안에 베드로가 다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유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던 그 베드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평소에는요, 너무나 모든 제자보다는 탁월할 정도로 예수님을 위하여 의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친 거야. 대제사장 말고의 그 종이죠. 게세마네 동산의 말고의 귀때기를 잘라버렸잖아요. 오른쪽 귀때기를 예수님이 그 체포되기 직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백배하고 의리가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야. 한때 예수님에게 유익을 드렸던 사람. 그러니까 야, 이 금을 가지고 치면은 금을 가지고 망한다. 이런 얘기 아실 거예요. 베드로의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지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너무나 아꼈던 사람이야. 좀 죄송하지만 이혼한 수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아꼈죠. 한때 너무나 아꼈죠. 이 베드로가 배신만 한 거 산 게 아니에요. 예.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아주 극진히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부인할 줄 자기도 몰랐어요. 우리 인생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겪어보면 다 진실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변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훈은 가정생활하는 부부간이나 부모나 목회자나 다 사람을 의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Would not interest yourself to them. 그들을 너무 의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의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물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만큼 하나님이 물이 들어오실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의 베드로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너무 커요. 기대가 너무 커요. 너무 바라는 것이 많아요. 나의 베드로가 실망시키는 말을 한다든지, 나의 베드로가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너무나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병이 걸리고 그냥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는 반려견을 2마리나 키워서 10년, 13년 키워봤습니다. 늘 그들을 케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애들을 좋아하고 사랑만큼 내려놓자. 이거는 반려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해당됩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해당됩니다. 오랜 병상에 시달리다가 죽으면은 그런 대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슬픔과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늘 사랑할수록 귀하고 예쁘고 내게 유익이 있을수록 내려오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베드로에게 다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여러분도 가장 믿는 자식이 있고, 부부간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기대에 어긋났을 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상처받습니다.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럴 것이 없습니다. 자,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지인들, 가족이나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베네핏,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어느 땐가는 없어질 때가 있을 것이며 소멸될 때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실망시켜 그런 결과가 우리한테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내게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이 없고 건강이 많이 무너지고 남아있는 건강이 있으면 남아있는 건강으로, 물질이 어렵고 힘들고 가부이 두렵던 같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남아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놓아 항상 감사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한 거야. 네가 건강이 안 좋냐? 안 좋은데 왜 몰두하느냐? 네가 이빨이 안 좋아? 다른 거 다 튼튼하잖아. 눈이 안 좋아? 다른 거 소화도 잘하잖아. 근데 인간이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보다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아쉬움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실 만큼 주신 거예요.
평등합니다. 예, 돈을 여러분들 창고에 금은보화를 쌓아놓아도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그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서 못 먹는 거야. 너무가 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택, 그 여러분이 오너든 테넌트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차가 고급이든 중급이든 아니면 하급이든 어떻든 간에 차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에 불편하고 또 힘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면은 교회가 크든 작든 주님이 주신 교회와 성도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비전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천만족을 감사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건강 그 외에 직장 가족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이 주신 물로 감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 바뀌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망치 아니하고 불만을 갖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세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요. 마른 땅에 나왔다. Out of dry ground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like root,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오면 잘 자라지 못하잖아요. 시편 1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그런 시절을 시냇가에서 심어놓은 것이고 예수님 자신은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 환경이 예수님을 도와줄 만한 환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동족도 배반해버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다 도망가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도망가버리고 요한이 다시 돌아와 남았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겠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 환경에서는 예수님을 도와줄 만한 아무것도 없었고 진비 악령들, 귀신들 모든 것 떼거리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 예수님이. 예수님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서 위로 얻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삶의 보람을 느끼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일직선의 삶입니다. 점과 점 사이가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일직선이에요. 곡선이면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 길로만 가세요. 여러분들은 길을 뒤축거리잖아요. 기웃덩거리고 다충우돌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삶은 직선의 길을 걸어가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다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명의 쟁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만 쟁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평신도도 다 우리가 쟁기를 들고 쉽게 말하면 땅을 가누고 가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어떻게 돼요? 고랑이 삐뚤어집니다.
앞만 바라보고 가야만이 진기를 재고 가야 고랑이 바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로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삐뚤빼뚤하는 거예요. 한 길로만 가야 돼요. 푯대를 향하여 한 길로만 가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 길만 가야 돼요. 갈팡질팡하고 방향을 못 잡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명성과 부귀 영광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참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만족은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도 하나가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형제들아. 끝나고 그다음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로 가는데 악한 동무들이 달라듭니다. 뿔떼처럼 달라들 수 있어요. 이 악한 동무들은 영어 성경은 bad compan이에요. 회사란 뜻도 있지만 동료란 뜻도 있죠. 혹은 evil communication. 쉽게 말하면은 그 악한 사귐을 이 말이에요. 사단의 파송에서 악한 사귐을 줄 수 있는 거야. 내 생에 뛰어들어서 한눈 팔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고 하나님부터는 진정한 만족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데 당 우리에게 파리떼처럼 거머리처럼 달라들 수 있습니다. 결코 너는 속지 말라. Don't deceive, 미혹되지 말라. Don't dislead, don't dislead, don't be dislead. 이거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너희를 이렇게 부패케 하는 거예요. 오염되게 하는 거예요. 퓨리파이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다시 사람과 환경, 세상 속에서 다시는 실망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